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을런지요.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 금요일날 앙상블 세레누스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남성 중창단이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야, 우리 남성 중창단을 통해 영광받은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올 1월 초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하며 준비해온 이제 새생명 축제가 9월 20날 토요일 오후 3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마지막 기도에 빛이 올려주시어서요. 우리가 기도한 95분의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도록 9월 20날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새생명 축제가 하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베델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쁘시더라도요. 베델 기도회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가능하면 함께 모든 성도가 대면으로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먼저 예비하는 베델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뮤나스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모두 다 참석하시어서 이 뮤나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아니 이 뮤나스쿨로 대표되는 이 생명의 길 교회가 헌신함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개인적인 역량과 성품을 테스트하는 그 지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IQ, EQ라고 합니다. IQ 들어보셨죠? 지능 지수. 네, 여러분을 좌절케 만드는 그 지수. 그렇죠? 네, 그 결과가 나타나면 늘 항상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수치를 보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또 하나 EQ, 감정지수라고 그러죠. 또는 감성지수.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다. 그 외에도 SQ 들어보셨나요? SQ. 네, 영성지수, Spirit. 성공지수, Success. 그 다음에 사회적 지수, Social. 네,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SQ가요. 그리고 MQ가 있습니다. MQ. 네, MQ. 네, Moral이라는 것은 도덕지수. 그리고 Mental, 이 정신지수. 그리고 또 하나 JQ가 있더라고요. JQ. 이것도 저도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 찾다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것도 있구나. JQ, 잔머리 지수랍니다. 잔머리 지수. 근데 이것도 테스트한대요. 근데 얼마만큼 임기응변에 이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 잔머리 지수. 머리가 어떻게 팍팍팍 돌아가느냐. 예, 이거를 소위 그냥 잔머리 지수라고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CQ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의 CQ입니다. CQ 들어보셨는지요? Compassion Quotient. 네, CQ 들어보셨는지요? 연민지수. 또는 긍휼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과 긍휼의 지수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늙고 병들어 고통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를 평가하는 지수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한 2025년 기준 UN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행복 보고서, 각 나라의 행복 또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얼마 받았을까요? 5.951 받았습니다. 5.951. 그래서 전체 이 세계 나라 중에 5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57위. 자, 이 수치는요,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 이상 대다수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아니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요. 온 세상에 K, 한류가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에도 삶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늘 결핍을 느끼며 현실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인생들, 이념의 양극화, 특별히 대한민국의 문제, 이념의 양극화, 적대감, 혐오감 등의 극심한 갈등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터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UN 행복 보고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터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대중교통 타고 가면서 보는 사람들, 그분들의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긍휼의 마음. 네. 행복을 못 누리고 살아간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네. 어쩌면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희들이 일터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이 긍휼의 책임감이 생겨나야 되는 것은 아닐런저, 그들에게 무엇이 행복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은 아닐런저. 왜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닐런지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행복할 텐데,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그들이 행복할 텐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올라갈 텐데, 10점 만점에 10점이 될 텐데, 이런 책임감이 막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닐런지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미 대박난 인생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요? 대박났잖아요. 네, 하늘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지금도 받고 있고, 천국 영생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와, 이 대박난 인생이에요. 대박난 인생. 예수 믿는 성도로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고, 야,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저들도 나처럼 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으로 이끌림 받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책임감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적 요구에 정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CQ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CQ, 예수님의 연민지수. 자,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마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주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허기지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을 본 그 기록들이에요. 특히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CQ, 긍휼의 여기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말씀 속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오병이의 그 기적의 은혜를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은 칠병이요. 7개의 떡과 두 생선으로, 2마리의 생선으로 또 예수님이 남자만 4,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기록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요, 이 사건, 두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말씀 읽을 때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고요,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이 늘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굳이 똑같은 걸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거예요. 어렸을 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없으세요? 왜 굳이 비슷한 사건을 연달아 기록해 놓았을까? 괜히 신뢰도만 떨어져요. 괜히 잘못하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런지요,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칠병이어 기적을 앞서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기적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다. 이거를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다.
학자들이 동일한 사건이다.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다시 설명해 준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 성경에 있는 기록과 정황들을 볼 때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 왜냐하면 첫째, 떡의 개수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오병이어는 떡 5개, 칠병이어는 떡 7개, 그리고 먹은 사람의 숫자도 다릅니다. 성인 남자 5,000명과 4,000명, 1,00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음식을 담은 용기가 다릅니다. 남은 음식을 거둬들인 그 그릇이 용기가 다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사용되었던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휴대용 바구니, 아주 작은 바구니입니다. 시장 바구니. 네, 그 12바구니에 담았어요. 오병이어 때는요. 그런데 오늘 말씀 7병이어 사건에 사용된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바구니.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도피할 때 그 광주리에 담아서 내렸다라고 돼. 그 광주리 다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은 무리는 물론 제자들과도 작별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칠병이어 사건 후에는 예수님은 무리하고는 작별하셨지만 제자들은 작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10절 보세요. 다음 사역의 장소인 달마누다는 막달라 지역입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독립적인 사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말씀 속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각각 일어난 독립된 사건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실제 일어난 사건만을 기록한 책이에요. 네. 일어난 것을 기록한 책이라니까요. 네. 제발 믿어주세요. 네. 허황된 이야기를 집어넣은 전설, 무슨 이런 야사 이런 거 기록한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실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그 기적이 2번 연달아 일어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달아 일어나면 안 돼요? 3번, 4번, 5번 일어나면 안 돼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 상식으로 성경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를 대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다르다는 것을 이 서두부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주님의 CQ,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 그 여기심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만이 아니라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주님의 CQ가 보여졌고 그 주님의 CQ는 또 칠병이어를 만드셔 오늘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각각 주님의 CQ가 발동돼서 그 연민지수가 올라가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증명하는 것. 주님의 CQ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네. 주님의 CQ는요, 인류의 역사가 태동된 일에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그 주님의 CQ가 없었으면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작살났습니다. 인류는요. 이미 그때 끝났습니다. 네. 주님의 CQ는 계속 진행형이다를 증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언제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나요? 언제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 제가요. 그 무렵에. 자, 그럼 그 무렵은 언젠가요? 그 무렵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마가복음의 문맥을 볼 때요. 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후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수로. 네,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시어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그 여러 날들 중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게 그 무렵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무렵에. 네, 뭘 의미할까요? 네. 칠병이어 기적은 주님의 CQ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향한 주님의 그 CQ.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CQ의 은혜가 임한 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임을 암시하는 것이 그 무렵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무렵에. 네. 자, 그러면 그 무렵에 누구에게 예수님의 CQ의 은혜가 임하였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큰 무리가 있어. 큰 무리가 있어. 큰 무리에게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6번 사용됩니다. 큰 무리. 마가복음에서 6번 사용되는데 6번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권능을 바라고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군중 집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고자 몰려든 수많은 군중 집단을 가리킵니다. 자, 앞서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큰 무리라고 합니다. 큰 무리.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또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큰 무리. 네. 자, 여기서 특히 이들을요, 사람들 또는 백성들이라 하지 않고 무리라고 칭하고 있는 것. 이미 오병이어 때 제가 이거 한번 나눴습니다. 왜 사람들 또는 백성들이라 하지 않고 무리라고 칭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무리라는 단어는요, 그들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주류 계층의 사람들을 일컫던 단어가 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이라는 단어일 때는 주류. 네. 근데 이 무리라고 표현할 때는 소외된 자들. 자,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요, 힘있고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신용만 내죠. 신용만. 네. 종교적인 신용만 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코람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왜 필요해? 등 따시고 배부른데. 복음을 향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절박함에 그 다가감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 다가감이 없다니까요. 자, 이를 역설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리. 그것도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다는 것은 당시 구성원의 대부분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비주류였음을 암시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60에서 70%가 바로 이 비주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자 이 절박함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힘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그렇죠? 이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들이 주님께 나오자 예수님의 CQ가 발동합니다. 연민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오병이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칠병이어 기적의 출발점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다. 네, 기억나시는지요? 오병이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 뜻을 기억나시는지요? 자, 이는요, 단순히 안 됐구나, 정말 안 됐어, 너무 힘들겠다,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넘어, 그 감정을 넘어 연민과 긍휼의 그 공감, 연민과 긍휼의 공감으로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신의 불쌍히 여기심, 신의 불쌍히 여기심. 네. 참 안 됐구나, 힘들어,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이 감정을 넘어서서 이 내장,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에 공감을 느끼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중병 걸려 열이 나가지고 40도를 넘어서 기침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정, 이게 지금 불쌍히 여기다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럼 주님은 그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요? 그 이유는 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사흘 동안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흘 동안 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 이들은요, 처음 올 때 얼마간의 음식은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부흥회, 성령 부흥회, 사경 부흥회 갈 때 어느 정도의 먹을 것은 갖고 갔을 겁니다. 당시 가난하게 살면서 비천한 가운데도요, 나름대로 얼마만큼 감자도 갖고 가고 고구마 삶아서 갖고 가고 갖고 갔을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사흘이나 지났어요. 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주님의 특별 성령 집회가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낸 동안 음식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이 기온이 급속히 내려가는 이 팔레스틴 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추위에 떨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광야 지역이어서 그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란 이 사실은 그들의 영적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향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 바지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요. 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은 CQ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이제 질병이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3절을 보면요,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네. 주님은 그들이 굶주린 채 집으로 돌아가다 중도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도 염려하셨던 겁니다. 네. 이것이 주님의 CQ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CQ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CQ는요,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살피시며 그에 대한 돌봄의 대책까지 제공하시는 책임지는 긍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CQ, 주님의 CQ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감동됐어요. 3절이요. 멀리서 와서 이들 밥 안 먹여 보내면 도중에 가다가 기진맥진 쓰러질까 봐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주님의 CQ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런지요. 네.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며 그에 대하여 예비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 주님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자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4절에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이 불쌍하심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굶주린 무리에게 음식을 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뭔가요? 부정적이에요. 그것도 극도의 부정적입니다.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음식을 장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게 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딱 잘라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요? 바로 얼마 전에 학자들에 의하면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오병이어가 일어난 건 6개월 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의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적이 있는데 두 눈으로 직접 본 그 주님의 능력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신들의 손으로 나눠줬다니까요. 제자들
자신들의 손으로 떡을 나눠줬어요. 떡을 나눠주는데 떡이 또 있어.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또 있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 놀라워했던 그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무게감. 이 현실의 무게감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닥친 위기, 현실, 어려움, 그 현실의 문제 앞에요.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앞에 주저앉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네. mission impossible. 네. 불가능합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불신앙의 말을 그냥 내뱉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네. 저는 이때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 이때요. 사흘이나 굶주린 이들이 제자들의 부모라면 조금 약한가요? 제자들의 자녀들이라면 좀 약한가요? 제자들의 손주들이라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 지금 사흘 동안 먹지 못했어요. 밤마다 추위에 떨었어요. 네. 그들이 이 제자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주님,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6개월 전에는 5,000명도 먹였지. 이게 막 주님 앞에요. 엎드려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아닐까요? 이 차이가 바로 CQ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CQ. 네. 그 CQ의 차이가 이런 대답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제자들의 답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 어떠한가요? 4,000명이나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일 음식을 얻기에 부적합한 어디에 있나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명이에요? 남자만 4,00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에게 지금 현재 광야에서 이 4,000명을 먹일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생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에 있어서 no doubt. 네,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간주해 버린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까지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바로 서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바라보느라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제한하는 인본주의적 불신앙에 갇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광야고 성인 남자만 4,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무조건 믿으라는 맹신 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라는 맹신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의 두 발을 딛지 않고 허황된 꿈만을 쫓아 허공에 떠 있는 것을 쫓아가는 신비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눈으로 직시하고 있는 현실을 올바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에서 꼴찌하는데 주여 서울대 수석 입학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말이나 돼요, 이게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내 자녀가 반에서 꼴찌한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빵점 받는 애 보고 하나님이여 얘 서울대 수석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현실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합니다. 4,000명 광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거기서 멈추면 실망이고 낙심이며 절망입니다. 한숨이고 탄식이며 포기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현실 파악은 무력감과 좌절감의 낙심으로만 이끌 뿐입니다. 믿음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한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폭풍과 풍랑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저 세상 사람처럼 푸념이 나고 탄식하고 네. 아마도 술에 빠져 지냈겠죠. 술에 의지하면서. 네. 안 그렇을까요? 네. 이 믿음 없는 현실 파악은요, 우리를 그냥 낙심으로 절망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발은 땅에 딛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두 발은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디딘 두 발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의 점프가 됩니다. 두 발, 현실에 딛고 있는 이 두 발이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 점프한다니까요. 점프합니다. 힘차게 도약하게 되고요.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시면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의 현실의 두 발이 신앙의 점프가 되기를,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면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 푸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두 발 현실에 두고 있잖아요. 광야입니다. 4,000명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발을 현실에 딛고 있어요. 그 두 발이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몇 개 떡이 있느냐 이르되 7으로소이다 하거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렇죠? 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님, 광야입니다. 4,000명이나 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4,000명 못 먹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에게 떡은 몇 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답한 대답 갖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요. 왜 너희는 그렇게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느냐, 긍정적 마인드로 나아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떡 몇 개가 있니?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자, 이는 광야에서 누가 이 4,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고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 암담한 현실,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도 믿는 자에게는 형통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그 암시가 바로 떡 7개라는 겁니다. 떡 몇 개가 있니? 떡 7개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아는 주님, 성경 속에 기록된 주님, 그리고 제가 경험한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없는 것 묻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득달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갖고 있는 떡 7개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떡 몇 개 갖고 있니? 이 질문하신 거는요, 그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떡이 2개니 3개니 5개니 7개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개 갖고 있니? 내 주님 몇 개 갖고 있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 이게 사고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세상 관점은 광야입니다. 4,000명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관점, 생각의 전환을 바꾸라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요.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생각의 틀을 바꾸면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떡 7개가 보인다는 겁니다. 떡 7개가. 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여기 떡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할런지요? 근데 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님 저번에도 5,000명 먹이셨잖아요. 이번에도 하실 수로 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은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떡 7개의 은혜에 감사하며 떡 7개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떡 7개, 12명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떡 7개. 그렇죠? 한 사람의 한 끼니 정도의 떡 7개가 주님 손에 들려지니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4,000인분의 음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케이터링 불러라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네. 그걸 다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작고 시시하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시해 보이는지요? 하찮아 보이는지요? 야, 내가 이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그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인생 세상적으로 볼 땐 내놓을 거 하나 없고요. 네. 정말 지치고 곤비한 인생,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 인생,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들려오시면, 내 인생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 6절, 8절, 6,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편줄을 거두었으며. 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건넨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 성인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아마도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4가지를 주목하며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오병이어 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앞에 고충을 토로했어요. 야, 이거 오늘 다 이렇게 은혜 나누는데 다음에 7병이어 때 뭘 나누지? 주님이 주시더라고 또요. 네,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이 4가지를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하는 거.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취하신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답니다. 네,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어떻게 해요? 가지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떼어주셨어요. 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다라는 이 단어는 오병이어 사건 때도 동일하게 취하신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때도 동일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찬하며 제가 여러분을 성찬으로 이끌었던 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성찬의 말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살과 피를 떼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이 동일한 취한 행동이 오병이어 7병이어 때도 하셨다는 겁니다. 네, 오병이어 7병이어 때도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뛰어넘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떼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던 것, 이게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요.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더라고요. 단순히 하늘에 만나가 내려지는, 하늘이 에바다 돼서 하늘에 정말 이 양식이 주어지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CQ가 결국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 7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예수님은 7병이어 기적과 축복을 누굴 통해 나눠주겠어요? 제자들. 네. 오병이어 때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축사하시고, 자,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갖고 가세요. 난 없어져.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제자들에게 갖고 가서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축복을 나누게 하셨어요. 네. 제자들이 없어도 돼요. 안 그런가요? 네. 근데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혼자서는 도저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12명의 제자들의 도움을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항상 성경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비록 그들이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경험해놓고서도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열매 맺어 세상을 놀래키는 역사가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공동체 종교예요. 아담과 하와 가족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함께하는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여 선교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그런 업적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 물론 그분의 달란트, 은사, 뛰어난 달란트와 은사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가 함께했잖아요. 실라와 에바브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등이 늘 항상 바울의 곁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베베와 두기고, 야손, 루디아 등 수많은 동역자들이 협력하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도 바울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걸 다 어떻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요?
여러분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하고 있는 사람, 아니,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동역자인가요? 자, 세 번째로 주목하는 것,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은요, 안드레가 가져온 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함께 놓고 축사하신 뒤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병이어 기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떡 7개를 가지고 먼저 축사하신 후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축복하신 뒤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뭘 의미할까요? 떡 7개를 먼저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근데 또 보니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슬쩍 올려놨겠죠. 또 이것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식탁 앞에. 예수님이 이걸 또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뭘 의미할까 이게요?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CQ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CQ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거쳐 또 다른 불쌍히 여기심의 기적이 떡으로, 생선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요, 떡이 필요한 자에게는 떡을 주십니다. 생선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선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자만 4,000명.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뭘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혹시나 또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그거 먹으려고요? 도시락 싸만 갖고 온 걸까요? 네. 자, 이는 이 오병이어나 7병이어 기적에 남은 것이 있었다라는 이 기적의 사건은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이적은 그저 사람들에게 약간의 만족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은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는 결핍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핍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에 거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 주님이 나눠주신 것은 고운 밀가루로 만든 고급 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루아상이 아닙니다. 브리오슈가 아닙니다. 네. 마들렌이 아닙니다. 캄파뉴가 아니에요. 네. 거친 보리떡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기름진 한우, 툭불 등심이 아닙니다. 네, 제주도 오겹살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생선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주님 이왕 나눠줄 거 이 거친 보리떡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브리오슈가 돼. 야, 크로와상이 돼.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이 거친 보리떡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의 이 거친 보리떡이 갑자기요. 저 성심당의 빵이 돼요, 대전에. 뭐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툭불 등심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생선 2마리.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필요. 일용할 양식, 필요를 채워주신다. 주님의 7병이어 기적은요,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것이지 미각을 채워주신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는지요? 혹시라도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더 크고 더 좋고 더 넓고 더 화려한 집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허기를, 배고픔을 달래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를 찾으셨는데 혹시 산의 진미, 진수성찬의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억하십시오. 나이 나된 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이를 깨달으셨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 그것도 무슨 감사? 자족의 감사. 자족의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보리떡을 주십니까? 저 김집사에게는 불이오슈를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의 감사. 감사가 있어야 됨을 이 칠병이역 기적 사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CQ는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살피시고 돌보시며 긍휼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힘내,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고 있잖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CQ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나의 하나님이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선포합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 은혜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나로 하시니,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선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된 것은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애워싸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한량없으신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감싸안아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달려가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긍휼의 손길 위에 우리의 인생에 올려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